이 요한복음서는 그 시대의 유명한 그 영지주의 이단을 그 이단적인 그 가르침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과 좀 유사한 면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그 모양이 예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삼위일체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본인이 하나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이었어요.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그가 나타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적 없다는 얘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브릿지라는 거예요. 다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형상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성육신 사역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긴 하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 자신이 또 사역자로서 이런 성육신 사역이 또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해보면서 느꼈던 바가 바로 여기서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육신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문화에 다른 언어에 그러한 타 민족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과 같이 되어지느냐, 어떻게 그들과 같은 그런 눈높이로 그들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과 같이 배고프고 인간처럼 목마르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고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또한 그분은 또한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또한 가지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고 그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참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이죠. 저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잃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로 성육신해서 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 초중고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들과 같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전통,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예식, 예배, 그러한 형태, 형식, 전통, 여기에 아이들을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애들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에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배 오기 싫은 거죠. 그 영국의 사우스 켄싱턴에 가보면은 과학 박물관이 있어요. 사이언스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도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한 아빠가 그 아이에게 그 시계추가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딱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아이를 이렇게 딱 안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설명을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해주는 걸 이제 보면서, 저는 그만한 이제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어려웠지만은 그 아이를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던 생각이 나요. 아, 바로 저거다. 여러분, 영어에 understand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이해라는 거잖아요. 이해, understand, 이해. understand라는 것은, 이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밑에 선다는 거예요. understand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밑에 서서 우리 요즘에 눈높이 교육처럼 눈높이에 그를 맞춰서 내가 그 밑에 같이 설 때,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육신 선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밑에 설 때, 함께 그와 눈높이를 맞출 때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온전한 그런 교육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눈높이 교육이라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서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저는 나름 강조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사람에게 일단은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은 그 인본주의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저도 인본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교육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와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돼야 되지,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는, 인본주의라는 게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이 중심된 모든 어떤 예배, 교회, 교육, 목회,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맞춘다라고, 성육신한다라고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맞추는, 그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거기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먼저 선행하지 아니하고, 신본주의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전통과 예배에 사람들을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본주의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맞추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필요를 듣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삶의 현장에 찾아가셨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사정과 필요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본주의는,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그 원리는
중요하고 그것이 맞지만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따라서 모델과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내려가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로부터 듣고 그들의 사정을 그때 충분히 이해하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이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교회를 탐방해서 그 교회의 그 사역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보면서 저와 같이 이러한 고민을 하는 다음 세대의 어떤 목회자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위로와 그런 영감도 거기서 얻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또 청년들을 또 3040의 다음 세대의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삶의 현장과 그들의 삶의 어려움의 그 눈높이에 그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고충을 듣고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사역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술 먹어도 괜찮아. 홍대에서 사역하시는 그 교회 청년들이 90%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그냥 교회 예배에 일단 오면 돼. 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뭐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타투해도 되고 그게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본질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들은 어떤 교회보다도 보수적인 신앙관과 그 복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의 전통과 율법적인 어떤 그러한 가르침들이 너무 턱이 높아가지고 이 청년들이 불신자들이 그 높은 턱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조차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술 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옷이 단정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담배 끊게 됩니다. 근데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것이 기독교로 그것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저도 대학교 때 술에 임박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매일 서클 바꿔가면서 술을 먹었던 그렇게 대학생활 했던 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술 그냥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술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바꾸는 겁니다. 이 전통과 이 율법적인 어떤 그 가르침들이 진짜 예수께 진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하면서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성육신 사역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성육신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작은 understand. 그들의 밑에 서는 것. 그들과 함께 서는 것.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밑에 서게 될 때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영어 단어처럼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그들을 한 발짝 한 발짝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와 같이 되셔서 나와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모든 것을 나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셨던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이 세대에 예수님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들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